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4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에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1절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2장 전체적으로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던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셨고, 그리고 절망과 그들의 탄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를 깨닫는 이런 자백과 회개의 어떤 그런 회개의 내용이겠죠. 그런 자백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이제 분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고통을 겪는 자의 분노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그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시가서 이런 노래로 된 것들, 왜 이런 문학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정을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시를 읽거나 노래를 듣거나 하는 것은 감정을 공유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애가의 슬픈 감정, 누구의 슬픈 감정일까요? 물론 백성들의 슬픔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묵상하면서 그 감정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절 보면요,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이었어요. 근데 4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4절에서 나타난 주님의 오른손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오른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덕쟁이라서요? 아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무나도 맹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회심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던 그 오른손이 곧 그들을 심판하는 오른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돌아와라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바람피고 그랬단 말이죠. 도저히 하나님은 여기서 참으실 수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정말 참다 못해서 정말 나타나는 분노인 겁니다. 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성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주셨던
성전과 성막, 쇠막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분노로 없어지고 부서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조차, 하나님께서 백성들 만나주는 성소조차 역겨워하신다는 표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모든 도성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원래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벽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세울 때 이 수평이나 수직이 맞게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림줄을 대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너뜨린 것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측량하는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죠. 세우실 때 사용하던 그 도구가 이제는 무너뜨릴 때, 심판하실 때도 기준으로 잡는 도구가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읽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매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자, 하나님의 분노 첫 번째, 오늘 이 분노의 첫 번째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동안 지키셨던 오른손과 또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 성전과 성막, 정말 성소, 그것을 세울 때 쓰셨던 기준했던 다림줄이 이제는 그들의 죄를 측량하는 다림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함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죄와 만났을 때는 아주 극한의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죄를 지으면서도 다소 아니란 생각에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장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첫 번째 분노를 바라봅니다. 긍휼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분노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 주님 앞에 그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측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고 있던 죄가 있다면 하루빨리 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